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탈리아 우르바노 대학교 정문에 가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에 법대를 다니는 한 가난한 고학생이 청운의 꿈을 품고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가난해서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서 자선 사업을 하는 유명한 할머니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청년의 고백을 들으면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청년이 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요? 예,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법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변호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정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변호사 사업을 좀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늙겠지요. 늙으면 제자들을 육성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과 편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머리를 긁적이던 청년은 죽겠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할머니가 묻자 청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깊은 상념에 잠겨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아주 분명하고 엄숙한 어조로 그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투자할 수 없어. 그 할머니의 만남이 청년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이 학생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훗날 대학교 총장이 되어 학교 정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라는 경구가 새겨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동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얻어진 삶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삶을 알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이끄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이므로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하는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는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8월 12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총 6분이 세례를 받았고 성도 2분과 중등부 학생 4명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세례가 바로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도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십시오. 바울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겪는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의 모습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체험적인 신앙의 경험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는 고난을 복수형으로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많았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평탄한 길만 가지 않습니다.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고 사막과 같이 메마른 땅을 걷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근심과 걱정, 염려와 절망에 쌓여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세워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을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섬기며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능력 안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품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